이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제 역대하에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거기 유능한 사람들이나 귀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성전 기물과 성전 그릇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과 함께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1차로 올라와서 성전을 짓다가 이제 성전 짓는 일이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는데 그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된 것을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것이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7장은 오늘 이 성전이 다 건축이 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의 사이가 얼마 정도의 간격이 되냐면 58년에서 한 60년의 그 사이가 뜬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가 귀환하는 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2차 포로 귀환의 말씀을 오늘 7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7장에서부터 8장,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은 학사 에스라가 이 2차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귀환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제 3차 이 귀환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 땅으로 또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 3차 이제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6장과 7장의 사이는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냐면 바로 58년에서 한 60년의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라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쭉 얘기했죠.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럼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인 이 에스라는 학사라 그랬어요. 학자. 오늘 이 사람은 율법에 능한 자고 율법을 정통한 자. 그래 율법의 그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바사 나라의 말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의 왕,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 하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하수로의 왕입니다. 아하수로의 왕. 그럼 아하수로의 왕을 뭐라고 이 바사에서 부르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아르타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르의 왕의 아내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왕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이 왕이 누구의 말이죠? 이 말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의 통칭은 뭐라고 그랬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말씀은요, 율법의 주권을 주는 자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시스다 이 왕이란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부를 때 아닥시스다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바사 왕의 명령은 아르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오늘 성경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율법,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가 됐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3차 포로 귀환도 함께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 부르기를 바로 율법의 주권을 주는 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얻게 된, 그런 영예를 얻게 된 이 아닥사스다의 왕, 그것은 누구의 공로였을까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더욱 나아가서 이 에스더 뒤에는 누가 있었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삼촌 아닙니까? 형식상으로 양녀로 입양해서 자기의 딸로 삼았지만 오늘 삼촌이 에스더의 삼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숙부나 같은 사람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철저히 믿은 사람. 여러분, 우리 에스더 속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왕이 누굽니까? 아각 아닙니까? 아각. 사울이 이 왕에서 폐위된 것도 이 아각을 살려줬기 때문에 오늘 폐해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요, 이렇게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이 당시까지도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그 수천 년 지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경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기도함으로 아각 사람, 이 하만을 달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게 되고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나타낸 거예요. 바로 그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말로는 아르타크세르크스 왕이지요. 자, 그 말씀을 배우고 자랐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어머니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다 보니까 어디를 사랑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유다 땅을 사랑하게 돼요. 어머니의 모국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7장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이제 귀환이 있었을 때에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에스라가 하는 대로 그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따라서 에스라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을 통해서 법관을 세우고 그리고 재판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 전에 쓸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보니까 22절에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기름 100밭, 그리고 소금은 무한정으로 쓰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무한정으로. 이 소금이 그때는 귀한 거였거든요. 응? 은금보다 더 귀한 게 소금이. 물론 그 지역에 이제 사해가 있으니까 소금이 나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 소금은 당시에 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소금은요, 귀한 것은 무한정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 중심, 그 어머니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그의 삶 속에 배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자기는 이 페르시아는 이방 제국의 사람으로 이방 제국의 왕이지만 어딜 중시 여겨요?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사자들에게는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들에게는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 다음에 느다님, 이 느다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계속 종으로 어디까지 가요? 이 유다에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가면서도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귀환해서 올라갈 때 페르시아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 하나님 섬긴 일에 이들이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느다인 사람들도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나 이 모든 것을 받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우해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 에스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명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을 23절에 보면 죽이거나 그들을 귀양 보내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들의 재산 모두를 몰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한 명령이 뭡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그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만 하지 말고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요, 어떤 권한을 갖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법관이나 재판관을 자기가 세울 수 있는 통치권을 다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왕이라는 거지.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면 바로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성경 에스라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역사, 크게 흥망성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섬김의 성전인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보장돼야 되고 귀히 여겨져야 되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요. 그 왕이 그 계통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 나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복의 통로가 페르시아 수산 궁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어디죠? 예루살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그 증표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을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주권을 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행시키게 행하는 자로 사용하셨어요. 보세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요. 그 성전 짓는데 16년이 지났지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한 60년. 이걸 따져보면 얼마 됩니까? 150년 정도 되지 않아요? 이 150년, 이 150년 되는 이 역사를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면서 어디로 기항하게 만들어요?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을 주시해 보는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 전투, 이스라엘 나라의 이 일,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이 원하는 거죠? 이 지상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되려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가 부서졌다가 이 고레스처럼 다시 재건령을 내렸다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완성시켰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거짓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요, 이 거짓 선지자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보니까 아니야, 너희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중심이 사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었는데 성전 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돼요.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이 건물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 나의 구주로, 여러분 성전이 더 이상 소용없잖아, 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 다스리는 법관과 재판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세상을 강 건너편에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면요, 우리 에덴 동산 같은 이 신라원이, 이 세상이 낙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땅에 있는 사람이 휴구하고, 그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그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에덴 동산의 옛 에덴 동산, 죄악이 없는 옛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을 살다가, 천년왕국 동안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부활로 오늘 불신자들, 죽었던 모든 자들, 아담 이후에 죽었던 모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서, 이놈들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한테 접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불구덩이에 사탄과 함께 그들을 집어넣는, 그것이 2차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1차 부활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올 때에 부활한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 휴구한 성도들, 이 사람들 1차 부활은 이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킴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오늘 아닥사스 왕이 회복시킨 이유가 뭐지요?
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학사겸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이러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통치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 동안 여기서 왕의 수업을 하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 천국, 이 우주는 이 사탄의 세력을 끄집어내어서 다 지옥불에 보낸가 하고 이 하나님 만든 이 우주는 없어지고 영원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서 그 영원 무궁무궁한 세계에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신약에 우리 성경을 이 그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영광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며 누구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귀환시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들을 통해서 저 신라권인 에덴 동산,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1000년 동안 주시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장과 7장의 사이는 한 58년에서 한 60년, 한 그 정도의 간격이 있는 시간이, 그 사이에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아하수르의 왕, 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려다가 살림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는, 거기에 무엇이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 성도도 우리들을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은 단순한 왕노릇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왜 에덴 동산을 주었는가, 그곳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긴 불신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대접재앙으로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지금 어디 갑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고요.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에덴 동산 그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고요. 우리는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왕된 주신 주님이 왕이 어떤 모습이냐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그 왕의 수업을 받아요. 그 왕의 수업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 불신자들, 이 사단을 이제 살려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진가 대진해가지고요, 마와 곡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에 그것에서 성도를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이 세력들, 이 불신자들을,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린과 함께 이 하늘 처음 이 땅들은 다 없어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려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 성경적으로 해석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 말씀을 이 성경과 비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왕의 수업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 학자 겸 에스라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있었어. 그 성령님과 동의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한 이 재림의 신앙의 사람이 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루살렘 회복, 곧 나의 회복이 되고 나의 회복과 함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 왕으로 모시고
왕의 수호를 받는 우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